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 지금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여러분께서 전체 톡방에 공지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하도록 하죠. 나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아두는 작업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나홈서 1장 7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분들 아니면 혼자 있더라도 지금 이 암송 내용을 서로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세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잘 외웠나 못 외웠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나홈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한역 오클랜드 한인 목회자 협의회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9가지 기도 제목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비전교회는 4월 9일 날 이를 위해서 기도 할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그 내용을 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난 주일 6번째 계명을 다루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주제는 타인의 가장 소중한 귀중한 소유인 목숨을 빼앗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의 목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없애는 엄청난 차원의 범죄였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다룰 제7계명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지난 시간에 다룬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바로 다음, 6번째 계명 바로 다음에 위치한 엄중한 계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중요하고 큰 계명이 바로 6계명과 7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죄악은, 살인과 간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6계명과 제7계명이 우리 시대에 특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분명한 진리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정말 많이 어둡고 황폐해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오락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고요. 성적 탈선과 타락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큰 이슈가 된 N번방 사건 들어보셨나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500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2019년 2월부터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문을 찍게 하고 이를 메신저라고 하는 앱 텔레그램을 통해서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운영자가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25살 청년인데 자신의 방 관전자들에게 내가 만든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노예라는 말을 새기기도 했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함께 경찰에 붙잡힌 공범이 있었는데요. 운영진으로 함께 활동하다가 독립해서 별도의 대화방을 통해서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리고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그런 혐의를 갖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고등학생 16살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7계명을 대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셨는가? 왜 창조주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제한을 두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적 쾌락, 성적인 것과 관련된 뭔가 조금 변화시킨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의 생각이나 다시 말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지으신 분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아야 될 때는 잠시 스크린을 정지시켜 주셔서 성경을 펴서 그리고 함께 진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과 가축을 만드셨지만 이런 가축과 들짐승이 아담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컴패니언, 아담의 동반자로서 합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다른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위해서 다른 아담, 아담 A를 위해서 아담 B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로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창조해서 그 외로움을 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24절에 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앞에 동사가 하나 있는데 합하여라는 동사입니다. 이 합하여라는 동사는 보통 영어로는 cleave to, 딱 달라붙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박 그 동사가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나로 딱 달라붙어 두 인격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결혼입니다. 둘이 하나됨이죠. 두 개의 종이가 하나로 되어 부착된 것처럼 두 존재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가 참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이지만 그렇지만 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25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친밀한 형태의 하나됨이에요. 육체적 성관계를 통해서 그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이 성관계는 신비로운 형태의 결합입니다.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하나가 결합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전 인격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는 일말의 성경적인 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적, 신체적으로도 닮아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몸을 유지해요. 어쩌다가 내 입맛이 이렇게 변화되었나라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차원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두 사람이 결합되는 순간에
감정과 의지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남편이 보는 신문, 아내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지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하나됨이 일어나요. 보통 정치적인 견해가 남편과 아내가 비슷합니다.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부부 사이의 결합 하나됨이 일어나죠. 배우자로 인해서 영적으로 퇴보되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이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영혼육의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이렇게 결합되는 이 관계, 이것이 주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이 아픔을 남기는가? 왜냐하면 이런 상태의 결합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7계명은 남자와 여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선교 사역할 때 예비견이라는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왜 그게 죄냐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 몇 군데를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설명을 했더니 놀라워하면서 듣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대 예수 믿는 성도가 성경적 관점 대신 세상이 주는 그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향이 큽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아니 이것을 간음, 성경적으로는 이게 fornic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7계명은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라트비아 선교사에 갈 때 그때 일화를 또 하나 설명하자면요. 유라 릅측이라고 하는 선원 출신의 러시아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이 형제는 다른 자매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근데 하루는 나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동거를 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너희 둘이 따로 떨어져서 8주를 지내다가 8주 뒤에 날짜를 정해서 우리 결혼식을 올리자. 그랬더니 그 자매는 좀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나 그 결정을 존중해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결혼식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요. 그 후에 그 형제는 모스크바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사역자로 셈을 받았습니다. 제7계명을 대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속한 나라의 사회와 문화가 옳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소속 그 나라 시민권자이고 언젠가 영혼 가운데에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여기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문화가 옳다고 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그 길이 크고 넓다면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도록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잠시 귀 기울여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가볍게 지나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7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가지 측면에서 제7계명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 친밀감의 표현은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된다. 다시요. 성적 친밀감의 표현은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표현된다. 세상 문화가 뭐라고 설득하든지 성적 친밀감의 표현은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된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 대학 진학하면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콘돔을 나눠준다고 들었습니다. 성관계는 갖되 임신은 피하라 이런 메시지겠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전 성관계를 죄로 보십니다. 육체적인 결합, 성적 친밀함은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서만 발견되어야 되고요. 성적 친밀함은 부부에게만, 결혼한 남녀 부부에게만 부여된 의무와 특권입니다. 두 번째, 제7계명 관련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진데 부부관계의 신성함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신성함. 결혼 관련한 성경적인 진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붙잡을 필요가 있고 부부 서로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각자는 자기 자신의 그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를 충족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존중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러한 필요를 무시하지 말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예입니다. 배우자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사실 주님을 섬기는 예배죠.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매체에서 말하는 내용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통해서
이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부부 관계에 삐걱거림이 생기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부 관계가 간음의 죄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건강하지 아니할 때. 저는 이를 위해서 부부관계 그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노력을 다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이런 문제들이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7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누구에게 높아지는가 하면 이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면 영적 공허감이 생깁니다. 이때 뭐든지 영적 공허감을 덜기 위해서 뭔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죠.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또는 도박이나 쇼핑 중독까지도요. 많은 경우에 영적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입니다. 동일하게 영적 공허감이 부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간음의 출발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혼 관련 성경적 진실에 눈을 뜨는 가운데 부부관계 그 신성함을 지켜나갈 것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이 7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상태에 놓일 때마다 제7계명을 깨뜨렸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 잠시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 말씀이요. 여기 보면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을 수 없게 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2년 전 1998년이었죠. 저는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속된 그 부흥의 역사로 수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현장이었는데 목회 사역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어서 저는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하나의 광경이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며칠 진행되고 난 다음에 금요일이 되었을 때요. 저녁에 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심자들 중에서 한 20-30명을 선발해서 교회 안에서 마련된 침례식 실내에 마련된 침례식 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요. 침례를 거행하는데 침례 받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 왜 침례 받기를 원하는지 짧게 개인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한 40살 정도 된 중국계 미국인 동양인 한 분이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간음으로 인해 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 잃었고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의 죄악을 십자가 은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이 간음의 대가가 참 크구나. 가족에게 입힌 상처, 개인에게 닥친 불행과 손실, 작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제7계명을 범하면 어떤 행태로든 상처와 상실이 따라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인간관계에 상처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제7계명을 범할 때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배우자와 자기의 양심을 속이기 위한 9번째 계명을 깨트리는 범죄도 함께 저질러요.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7계명은 제9계명을 함께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가가 큽니다. 네 번째는 제7번 계명을 우리가 진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시대와 정말 직접적인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제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7번째 계명이고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그러면 내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제7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고 있었을 것이지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주님께서 제7계명을 더 심도 있는 차원으로 적용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 너희가 들었다. 근데 난 너희에게 이 계명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자세하게. 두 번째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수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은밀한 공간에서 마음의 간음이 가능해지도록 이런 영적 차원의 전쟁이 가능해지도록 이러한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심리 상담학자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 영적 지도자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하는 바로 그 당사자들, 저를 포함해서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스스로를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시 맥도웰이라는 그리스도인 사역자 성함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지금 현재 81세의 목회자이신데 84개국 70개 대학 700개 대학 1천만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독교 사역자이고 복음의 내용을 변증하는 변호하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강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 중에 그 내용을 그 나와 있는 일부를 오늘 네 번째 눈으로 보는 것을 통제하라. 포르노와 관련된 이 내용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조시 맥도웰은 그의 메시지에서 이런 언급을 해요. 통계학적으로 젊은 사람이 포르노를 보는 평균 나이는 9살이고 영국에서는 8살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을 대입해 보십시오.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포르노를 못 보게 하는 것은 음악을 못 듣게 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힘들다. 대부분 처음 포르노를 볼 때 사고로 본다. 우연히 본다는 거죠. 포르노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보고 싶든지 보고 싶지 않든지 보게 된다. 포르노를 절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중 37%는 중독이 된다. 포르노를 처음 보기만 했을 때에는 4분의 3초 안에 어린 아이들의 뇌에서 기억 호르몬이 분비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이미지 형상화가 아이들의 뇌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자세히 풀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결혼한 그리스도인 남녀 관계 가운데도 이런 아주 비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포르노를 보기 시작한다면 아내와 섹스하는 요구가 사라진다. 여자들은 포르노와 경쟁할 수 없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내용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예수 믿는 사람들 중 60%는 포르노를 볼 것이고 이 30대 중 10명 중 9명이 포르노를 본다. 조시 맥도웰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강의를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께 나아오는 것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으로 인해서 이 포르노라고 하는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으로 받아들인 그 영상이 자기 자신을 오염시켰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제자매들이 미디어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정말 좋은 스마트한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제하라. 마지막으로 5번째, 유혹적 상황을 피하라. 유혹적 상황. 제7계명을 어길 수 있는, 어기도록 인도하는 그런 유혹적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39장 90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이렇게 그는 단호하게 유혹으로부터 그 현장을 회피함으로써 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라. 유혹이 되는 그 현장을 벗어납니다. 피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유혹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이에요. 유혹이 되는 어떤 존재와 함께 있으면서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한다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결심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기혼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침 출근 전에 카페에 들러서 한 잔 마시면서 커피를 들고 신문을 훑어보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어떤 다른 젊은 여자가 동일하게 근처에서 앉아서 신문을 들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지금 읽고 있는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눈웃음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웃고 어떤 내용에는 함께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감정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직장에 왔는데 직장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여자의 의견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며칠이 이런 방식으로 매일 얼굴을 보고 만나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낮에도 생각이 나고 가끔은 잠자리 들기 전에 마지막 생각이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 젊은 기혼 그리스도인 남자는 위기의 의식을 느끼고 지혜로운 결단을 합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나눕니다. 내가 카페 갈 때마다 옆에 앉아있는 여자와 말을 거는데 이런 감정이 생겼다고. 내 생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남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카페 찾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카페 지정해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저는 쉽지 않은 결단을 그리스도인 기혼 남자가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계명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계명이고 쉽지 않은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옵소서. 사회적인 격리로 각각 떨어져서 예배를 보는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었어요. 그들의 주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순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시간을 선용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 다릅니다.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시고 그래서 복된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영원한 비전 교회 성도 가정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